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6월 18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일주일간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의 불로서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주께서 창조하시고 생명 주신 주의 백성들이 몸된 교회에 나와 찬송과 경배로 엎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지존하신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그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므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여 주심으로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 같이 심중의 어두움과 세상의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알아가고 새 힘 얻는 회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는 관대했고 타인에게는 엄격했던 지난 한 주의 모든 언행을 회개합니다. 나의 들부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티끌을 정죄한 입술의 죄를 또한 회개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참 많았던 지나온 시간의 부끄러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기도보다 앞섰던 입술의 죄와 행함의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사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행하게 하심으로 주님이 주인 되고 그 인도함을 통해 새 힘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가는 길이 즐겁게 하시며 삶의 길목마다 분별의 영을 주심으로 썩어지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쌓아가는 위대한 교회와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말씀 안에서 구하고 주께 사용되어지기 위하여 구하고 주님 뜻 안에서 구함으로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시어 가정과 생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비숲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선교부에서 치앙라이 단기 선교를 준비 중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광을 위하여 행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 의지하여 행하는 모든 곳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세상과 구별되어 잘 준비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정진옥이 목사님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능력을 함께 하시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항상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준비된 할렐루야 성가대에 준비된 찬양이 올려질 때 부르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함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달란트대로 주께서 빚으신 형상대로 각자의 처소에서 충성된 마음으로 직분을 행하며 예배에 쓰여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넘치고 새 힘이 회복되는 능력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구원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재정부 주관으로 이사분기 재정 현황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정부 김영선 집사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이사분기 재정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 기간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헌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일 헌금과 11조 헌금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비슷한 수준이나 감사 헌금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에 검사와 안술 집사 임직에 따른 헌금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일천번제 헌금과 부활절 헌금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 헌금과 건축 헌금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금년도 이사분기 헌금 총 합계 금액은 1억 9,571만 4,006원으로서 이는 전년도 총 헌금 합계와 대비하여
약 30%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사례비와 전도사님 사례비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합한 금액이 조금 감소하였으며 목회 활동비 등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서 목회비 지출 합계는 전년도보다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예배의 지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세 지출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으며 예배부 총 지출 금액은 마이크 구입비 감소 등으로 전년도보다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선교부 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카페 설치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비 등이 증가됨으로써 선교부의 총 지출 금액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부 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출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으며 운영 내실을 통하여 기타 비용을 줄임으로써 교육부의 총 지출 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교 경조부 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윷놀이 행사로 인하여 신교 경조부 지출 금액이 증가되었으며 지역 사회봉사부의 총 지출 금액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부의 지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관리비와 시설 환경 관리비가 증가하여 관리부 총 지출 금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며 성가대 지출 금액도 지휘자 사례비 등으로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지출 금액으로서 임직식 사례비 증가에 따른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 2, 4분기 총 지출 합계 금액은 보시는 바와 같이 1억 8,321만 2,114원으로서 적금 300만 원을 제외하게 되면 순지출 금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약 9%가 증가한 1억 8,021만 2,11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원금 수익과 지출 총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정기이월 금액과 원금 수익 총액을 더하고 다시 지출 총액을 빼게 되면 현재 통장 잔액은 2억 2,028만 8,451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보유 현금성 자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회 보증금과 목사님 사택 보증금, 정기 예탁금과 정기 적금, 그리고 통장 잔액을 모두 합치게 되면은 교회 보유 현금성 자산의 총 합계 금액은 10억 8,628만 8,451원이 되겠습니다. 통장 잔액과 예탁금에 대하여는 별지로 청구한 금년도 5월 31일 기준 잔액증명서를 보시게 되면 서로 금액이 맞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2, 4분기 재정 현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 설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기타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헌금 시에는 반드시 이름과 헌금 내용을 표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 4분기 재정 현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위비숲 전교사 여름사역 기도회가 예배 후에 4층 드림몰에서 진행이 됩니다. 위비숲 2023 여름 캠프가 복음의 사랑, 예배로 엎드림, 예배로 두드림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비숲 여름 캠프를 위해서 이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위 목사님 목회 일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위대한 교회 비전의 숲 위비슨 뉴스의 이진원 목사입니다. 2023년 여름 성경학교가 복음의 사람 예배로 엎드림, 예배로 두 드림이라는 주제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의 여름 성경학교 소식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식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위비스 썸머 캠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김기준 목사님, 네, 이번 썸머 캠프의 주제가 어떤 것이죠? 네, 이번 썸머 캠프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썸머 캠프의 주제는 예배로 엎드림, 예배로 두드림입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이번에 구호를 한번 준비해봤는데 다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배로 엎드림, 예배로 두드림입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각 부서별 썸머 캠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피 영유아 유치부 박은서 전도사입니다. 저희는 8월 12일 위대한 교회에서 나는야 주의 어린이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아동부 전도사 마영민입니다. 저희 드림아동부는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세상 속의 방주라는 주제로 이곳 위대한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혼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부서를 맡고 있는 김규진 목사입니다. 저희 부서는요, 이번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2박 3일 동안 강원도 홍천에 있는 모곡교회에서 여름 캠프를 진행합니다. 주제는 Read the Bible, Live the Bible이라는 주제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기도 요청 드리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수련의 기간 동안 말씀을 잘 읽고 또 그 말씀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션 주바라기 청년부의 남진주 전도사입니다. 이번 청년부는요,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로 가평에 있는 두미러스에서 2박 3일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 여름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또한 예배로 엎드려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후원 부탁드립니다. 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의 소식을 들으니 벌써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여름에 믿음으로 쑥쑥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 여름에 사랑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 사랑 안에서 평안 가득하고 새힘 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로 엎드림 예배로 두드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사람 예배로 엎드림, 예배로 두드림이란 주제로 기도하면서 2023년 위위숲 여름 캠프를 준비하는 모든 교회학교 목회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고 캠프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내주시고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그의 인격을 경험하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헌금 봉헌하신 분들을 위해 잠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아낌없이 향기로운 예물로 구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와 주일 주정헌금, 감사헌금, 선교와 일천번제와 장학헌금과 건축
헌금, 또 선교 후원 헌금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자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소산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손대는 모든 곳마다 주께서 더우사 복의 복을 더하시고 특별히 가족과 직장과 삶의 형통으로 갚아주시되 특별히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건강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부분에 심령이 치유되게 하시고 꼬인 문제와 관계들이 풀리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셔서 경제적인 자유와 영적 충만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남은 멋진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주님 옆에 섭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더럽고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나와 이 세상을 살아갈 새로운 메시지를 받게 하시고 그 메시지 붙들고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남은 인생 목적이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설교 전에 제가 어제도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참 몸이 아프고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셀 또 주변에 아는 분들 중에 아픈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치유하심이 있을 겁니다. 참 신기한 게 내가 몸이 아픈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몸에 있는 병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그 이상 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최진영 작가의 홈 스위트 홈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의 소설은 말기암 진단을 받은 여주인공이 이제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아무도 쓰지 않는 폐가를 잘 정리해서 새로운 자신의 집으로 단장하면서 벌어지면서 그때 주인공이 생각하는 또 상념과 삶과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담담하게 담고 있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특이한 점은 집을 공간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집 자체가 보통 공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집을 시간의 개념, 그러니까 한 집에 사람이 살아오면서 왔던 흔적들을 보면서 공간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으로 보이는 탁월한 관점들을 보여줍니다. 이 책에 공항에서 구입해서 호주 영성 순례 기간 내내 읽었는데요. 특히 작가의 대상 수상 소감이 저에게 가슴을 많이 울렸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인간은 죽어가면서 동시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동력은 사랑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는 새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과 살아남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이 교차. 우리는 죽어가며 계속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불치병에 걸렸든 아니면 건강하든 우리의 모든 것들은 계속 죽음을 통해서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하루가 지나면 여러분의 몸에 모든 죽은 피들은 심장을 통해서 걸러지며 새로운 피들로 변화되고 노폐물과 끈적끈적한 피들은 건강한 사람들은 몸 밖으로 배출하거나 그것들이 배설되게 됩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각질이 있고 간지럼을 많이 느끼시는 것처럼 피부에 있는 세포들이, 헌세포들이 빨리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세포로 재생되는 것. 헌세포와 새로운 세포의 피부 세포의 교체가 원활하지 못하면 간지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죽은 세포와 새로운 세포의 교체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계속 새로워지고 있어요. 새로움을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노화를 통해서 죽음을 미리 대리 경험을 하죠. 그리고 또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몸에 있는 세포들이 계속 교체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어렴풋이 신앙적인 부활과 생명의 연속성을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몸의 새로움에 계속 그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움은
당연한 현상,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몸이 새로워지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픈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누구든 몸은 새로워져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형상으로 새로워지느냐입니다. 좀 더 건강하고 균형 있고 아름답고 생기 있는 형상으로 몸이 새로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수와 건강과 남은 삶의 인생의 가치가 거기에 다 달려 있다는 것이죠.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것이 제대로 죽고 그 죽은 것 위에 새로운 것이 재생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은 제대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생되게 되고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바울은 먼저 죽어야 되는 대상을 내가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연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는 것들이 내가 죽어버린, 나는 끊임없이 죽어버리는 세포여야 한다. 또한 바울은 내가 죽는 대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살아야 된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신앙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은 아주 간단한 도식입니다. 죽는 것과 사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원활하게 반복하는 것이죠. 어제의 나는 죽고 오늘의 나는 다시 예수로 살아가고, 어제의 나의 죄악된 성품은 예수 안에 죽고 내 죄악된 모습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가는 것들을 마치 우리 몸의 세포가 재생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움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 일상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실천상 우리의 마인드셋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 새 옷을 갈아입는다고, 이미지 알아? 네. 새 옷을 입는다고, 또 갈아입는다고 이렇게 이미지화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10절 한번 보여주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보면 사람을 뒤집어 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입었다라는 그 동사가 옷을 입을 때만 쓰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었다는 동사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앤데서 메노이라는 뜻은 옷을 새로 갈아입는데, 옷을 새롭게 갈아입는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보면 주일날 입고 오는 옷이 있고 뭐 다른 옷이 있겠지만, 요즘 현대시대에 그 사람이 멋진 옷을 입었다고 해서 부자라고 볼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사람들의 신분에 따라 입는 옷이 결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옷이라는 것은, 옷을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벌거벗은 몸에 무슨 의복을 거치는 의미와 거기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신분과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낼 때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변화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로 인하여 새로운 신분과 인격과 지위와 가치를 입는 것처럼 새 옷을 입는다는 의미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물론 우리가 이런 감정으로 살긴 하지만 때때로 하루에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이러한 감격들을 잊어버리며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시 그 다음 날이 되고 또 여러분처럼 주일날 나오게 되면 새 옷을 입듯이 다시 우리는 거룩하지 않으나 우리는 부족하나 주님께서 새 옷을 입어주심을 기념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옷이라는 것을 그냥 옷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전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새 옷을 입는 순간 사람이 신분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 들어보면 이번에 이제 호주 영성순례를 다녔는데 호주에 있는 많은 대학들과 또 호주의 현지 유나이팅 철치라고 하는데 연합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다 패딩 잠바를 입고 있는 걸 보입니다. 호주는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서 저는 그냥 편하게 입고 하다 죽는 줄 알았어요. 추워서. 아, 진짜. 저 사진을 제가 안 보일 텐데 저는 좀 앞에 가 있어서. 네, 진짜 너무 멋있죠. 이렇게 멋있는 교회에 교인들이 15명 막 이러고. 네. 네.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한 50년간 지속되는 현상이니까요. 유럽은 더 심하고요. 근데 이제 거기 갔을 때 우리가 그 좋은 아름다운 교회에 가서도, 그 멋진 신학교에 가서도, 그 아름다운 광경과 스테인글라스라고 하죠. 진짜 빛이 들어오면 어마어마한 그런 광경이 있는 교회를 갔어도 우리가 패딩을 입고 뭐 조끼를 입고 반바지는 안 입었지만 그래도 막 운동복 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가니까 이 자세가 다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막 은혜도 되고 감격도 됐지만 자세가 달라지는. 근데 저희가 그 주보에 미리 제가 갈 때 공고한 것처럼 호주의 3개의 한인교회를 방문했어요. 주일과 수요일과 평일에 방문했는데 호주 멜버른 교회, 그 다음에 호주의 딥딘 교회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교회가 있고 거기서 한인교회, 그 다음에 호주 시드니 연합 한인교회를 들렸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거기 가면 뭐 뒤에는 좀 이렇게 편하게 입었지만 앞에 앉은 분들이 다 우리 일행들이거든요. 보시면 다 정장을 입었죠. 그리고 찬양도 하고 또 목사님도 돌아가면서 설교도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복장이 달라지니까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자세가 달라지는. 특별히 주일날 이런 복장으로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은혜롭기는 한데 저는 빨리 우리 주일날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나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복장이 달라지니까 감격과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눈물도 나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막 감동을 받고 그러더라고요. 단순한 복장의 차이지만 그 복장을 입으면서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나는 목회자였지, 나는 담임 목사였지, 내가 주일날 우리 교회를 두고 왔지,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좋은 공연장과 훌륭한 식당에 드레스 코드를 맞추는지 외국에 그런 의미를 깨닫게 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같은 몸이지만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옷은 언제든지 새롭게 갈아입을 수 있음도 느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하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고 우리가 우리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큰 은혜를 받으면 내가 변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거는 뭔가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안 변화돼요, 사람이. 그렇게 빨리 변화되지 않아요. 빨리 변화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너무 축하할 일이지만 그 변화됐다는 마음과 그 변화됐다는 이야기들을 옆에도 너무 믿어주지 말고 자기 자신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너무 큰 실망을 하거나 너무 크게 교만해요. 둘 중에 하나가 돼버려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러운 일도 많이 있겠지만 때로는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많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내가 아직도 이것도 신앙인데 극복하지 못하고 참지도 못하나? 나는 아직 멀었겠구나 느낀 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격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서 잘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실망해요. 막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신에게 막 공격을 합니다. 넌 이거밖에 안 돼 막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 자리에 테니스 칠 때 반발과 반바지를 입고 설교를 했다면 물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만은 조금 여러분이 저를 보는 마음가짐이 달라질 거예요. 모자 뒤로 거꾸로 쓰고 막 이렇게 있으면 이게 달라질 거라는. 근데 저는 어쨌든 성의를 입고 스토어를 올리면서 이 옷이라는 가치 때문에 그 가치에 맞춰서 내가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뭐 상처를 받고 실패를 하고 고통을 받고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의 가치를 격화시키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의 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자존심이 낮고 뭐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보는 평가 기준에 따라 그 사람을 자기를 평가하기 때문이지 내 노력과 공로로 그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분명한 한계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관점 뭐냐면 매일매일 여러분은 바뀐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입는 옷을 갈아입으면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매일매일 새 옷을 입으십시오. 지난 날의 예전의 모습들을 기억하며 살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결점은 변한 모습일지라도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자녀의 권세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나는 오늘도 갈아입고 이 자리에 있다. 어제의 부족한 모습도 있고 나는 여전히 어떻게 보면 내가 볼 때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엄격한 기준으로 형편없는 사람, 아니면 좀 착각하고 자기 잘난 거라고 생각하고 환상이 빠져있는 사람, 나에게 너무 교만, 그런 모습들은 이미 예수님으로 옷 입는 순간 6월 18일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삶의 미래를 지향하며 하나님을 보며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 떠나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배가 지나가면서 뒤에 따라오는 물결을 보고 그걸 과거라고 이야기하지 지금 현재의 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결과 배는 같지가 않죠. 근데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어제 내가 상처받은 것, 어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그런 것들의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까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운동복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로 값주신 십자가의 보혈로 옷을 걸쳤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관점을 갖고 있고 그 관점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옷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미지화하고 심상화하면서 그 옷의 격과 신분과 지위에 맞게 사십시오. 내일 6월 19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어제 주일날 입었던 옷 빨래통에 집어넣어 버리시고 새 옷을 꺼내 입듯이 오늘 내게 주시는 최고의 선한 용기와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 사랑하고 축복하고 나누고 아껴가면서 가장 아름답고 모습으로 그 신분으로 그 격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화라는 거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 힘들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로 새 옷을 갈아입는다.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고 나서 다 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되지 않고 때가 묻었을 수 있어요. 근데 옷을 걸치면 달라진다니까요. 주님을 입는다.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마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은 웃으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매일 예수로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그 신분과 인격으로 사세요. 이 중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속으로 마음속으로 꼬인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기는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기 없어요. 아마 저 멀리 호주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웃기고 있네. 나는 여전히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분은 여러분이 자꾸 나에게만 집중하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별거 아니에요. 옷을 입어서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으니 매 순간 주여 새 옷을 입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6월의 목회주제처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합니다. 네.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을 좀 보여주시면요.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헬라어로 지식이란 말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인포메이션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지식이라는 말은 knowledge를 얘기하는 거예요. knowledge는 영지주의라는 그나시스미에서 원어가 나왔는데 그 knowledge라는 지식은 영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거죠. 영적인 지식.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진짜 새로운 것이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었어요. 근데 내가 아는 이 새 옷의 주인인 예수님을 부족하게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것만큼 편협할 수도 있고 내가 잘 모른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입혀주신 새 옷의 의미가 달라져요. 10절에 보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한다. 이것은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다가 아예 나의 삶과 성품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까지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닮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얼마나 많은 반복이 있을까요? 제가 결혼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눈이 계속 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컴플렉스는 아니었어요. 저는 눈이 처진 거 원래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 아내는 눈이 안 처진 편이잖아요. 근데 저랑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면 저희 아내한테 이제 폭탄 반론을 합니다. 저 좋게 얘기한 건데, 아유, 너희 부부들 너무 닮았어. 그러면 이제 집에 와서 저희 아내가 얘기하면, 여보, 당신 때문에 내 눈도 처져 보인대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서로 보고 있으면 사람이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TV 정치 뉴스 너무 좋아하잖아요. 정치인들 싸우는 거 계속 욕하죠. 그거 계속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자꾸 싸움이 일어나요. 드라마 막 재밌잖아요. 막 죽이고 막 은행 털고 막 그런 건데 좋아. 막 재난 영화 막 좋아하잖아요. 해소한다고 계속 보고 거기에 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보다 빠져 있으면 비스무리한 일들이 자기 자신에게 일어납니다. 남이 갖고 있는 슬픔도 어느 정도까지 자제를 해야지 그 슬픔에 너무 빠지게 되면 마치 그 사람이 내가 된 것처럼 슬픔의 감정이 같이 밀려옵니다. 적절하게 분리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좋은 것은 굉장히 오래 닮아가며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 새로워진다는 개념이 뭔지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새로워진다는 말은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엄청난 자부심과 품격으로 삶을 나는 형편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몰라요? 저도 가보니까 정말 별거 아니더라고요. 막 저한테 부족한 저를 칭찬해 주시는데 기분이 좋다가 어느 순간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말을 제대로 해야겠다. 거기 있는 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훨씬 더 뛰어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위대한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웃어요. 막 비웃는 웃음인지 동감하는 웃음인지 모르겠어요. 막 웃어요. 사실 그렇거든요. 저희 교회가 갖고 있는 아주 귀한 폭발적인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를 잠깐 구경할 시간이 갔는데 이 사진 멋있죠? 잠깐만요. 네, 그 전 사진 되게 멋있잖아요. 잘 멋있으니까 오래 가봤느냐. 딱 30분 투어를 했는데 그 중에 그 오페라 하우스 들어가는 거는 공연이 없어가지고 입장해서 들어가서 공연장 사진까지 10분 안에 찍고 나와야 가지고 10분 안에 찍고 나오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 계단입니다. 하도 아쉬워서 계단에서 찍었고 그 다음에 너무 아쉬워서 저녁에 불 켜졌을 때 가서 찍었습니다. 공연장 사진이고요. 뭐 대단해 보이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시드니 하우스는 굉장히 유명한 건물이고 그 아름다움과 명성은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전 세계 최고의 음악가들과 뭐 공연자들, 연기하는 사람들, 예술의 그 메카인데 그 연극과 관현악과 뭐 발레와 오페라 하는 것, 거기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 예술인들의 영광이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제가 되게 감명을 받은 것은 그런 게 아니라 그 호주 시드니 그 오페라 하우스는 다른 세계 유명한 여타 공연장과 달리 호주에서 졸업하는 초등학생들의 졸업 연주회와 중고등학생들 졸업 연주회, 유치원 졸업 연주회도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거기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호주 국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주 국민들에게 사랑받아요.
50년 전에 지어졌지만 아직까지 그 건축빚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비싼 건물이.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의 졸업 연주의 수준이 얼마나 높을까요? 제가 상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 가서 연주를 할 때 그들이 세계 최고의 연주자들이 연주회를 가질 때의 자세와 복장을 가지고 엄숙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구경하러 오는 우리 부모님들도 최고의 정성과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그 연주를 경청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위대하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가이드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술의 전당에 초등학교 아이들 학예회 그때 공연하는 거 보셨어요? 호주 국민 자체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호주 국민들에게 위대하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들의 서툰 연주를 세계 최고의 공연장에서 할 수 있게 하는 배려에서 나온다는 거죠. 호주가 갖고 있는 국민 정신을 보여줍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닮으려고 하는 대상이 곧 미래의 내가 됨으로 끊임없이 닮으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가장 가치 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호주는 영국에서부터 온 죄수들과 군인들이 와서, 그러니까 죄수들을 보내고 죄수들을 관리하기 위한 군인들이 보내서 세운 나라예요. 막 그들은 부정하지만 사실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록이 있는데요. 거기서 시작됐어요. 여러분, 캥거루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군인들이 와가지고 원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원주민들은 눈이 파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뭐냐고 자꾸 소리 지르니까 원주민들이 도망가면 난 몰라 얘기했는데 캥거루가 모른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그 동물이 캥거루가 됐습니다. 네. 진짜 이렇게 미개한 민족들이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진짜 그 발전상들이, 국가 시스템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보면 세계를 지배하던 영국의 가장 좋은 것을 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지금은 선진국이 되었어요. 제가 느낀 게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새로움을 추구하고 최고가 되려고 그러고 내가 잘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위주로 한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국가의 발전이나 우리의 미래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우리의 미래와 발전들을 만들어내는 정말 중요한 것들은 직접 체험해보고 최고의 자리에 한번 서봐야 달라지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아무리 그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경험해봐야 달리는 거예요.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그걸 얘기해 준다고 했다는 거죠. 저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부족하죠. 우리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식적으로 새로워진다는 말을 자꾸 이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아는데 지식적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최고이시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담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지식의 좋은 것들을 총동원해서 흉내도 내보고 노력도 하고 끊임없이 도전도 해보면서 그 새로움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왜 편안하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주일 하루 와가지고 평안하고 아름답고 싶은데 왜 내가 그 사람들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관용해야 되고 의식적인 노력을 왜 해야 돼?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경험들은 뜻이 있고 그 경험 속에서 최고의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향하고 있는 최고의 목적이 돈이나 명예나 권세가 아니라 예수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멋지게 믿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가치에 계속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수많은 노력들이 있을 때 그 노력들을 통해서 닮아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변화가 되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수준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환경이 변화되는 거죠. 내가 삶의 선택의 기준이
더 높여지게 되고 더 긍정적으로 축복으로 배려하고 기적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꾸 붙여주시고 연결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매번 반복되는 나의 인생의 실수, 세상과 정치와 국가와 미래와 남들 얘기하면서 낭비했던 수많은 시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과 그것들이 있지만 내 스스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능성과 믿음의 한계들을 얽매였던 나의 모든 숨겨지고 잠들었던 기적의 가능성이 변하여 예수를 보게 되면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된다는 것이죠.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슬픔도 좀 접어놓고 스트레스나 부담도 좀 접어놓고요. 너무 큰 자부심과 너무 안심도 접어놓고 그냥 묵묵하게 우리의 생각을 좀 멈추고 예수를 닮기 위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흉내내고 노력할 때 우리는 진짜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축복이니까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인상 쓰면 안 되고 웃어야 됩니다. 위대한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매 순간 노력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또 목사님이 시키는 과제가 하나 늘었구나 숙제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숙제로. 여러분들이 너무 표정 굳어있어서 제가 뭐라고 할지를 모르겠는데 숙제로 받아들이고 또 부담을 느껴요. 물론 까먹어버리시는 분은 부담을 안 느끼시겠죠. 근데 부담을 느껴요, 이거를. 그래서 이것을 율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과 불순물을 걸릴 수 있고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방법밖에 없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노력과 공로로 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을 뿐이에요.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하면서 목사님 나에게 왜 힘든 것이 벗어지지 않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사람의 환경에 모든 힘든 것들의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기도 제목을 읽는 저조차도 이 사람은 힘들어서 숨도 못 쉬겠다는 요소들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제의 헌옷으로 빨래통에 던져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의 새 옷을 입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새롭게 던져버리면서 예수를 바라보며 매 순간 새롭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품격을 지향하고 있는가? 그걸 포기하지 않고 있는가? 그게 진짜 새로움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호주 영성 순례 기간 동안 선교사님의 무덤을 방문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작은 이런 비석도 있었고요. 또 그 주변에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마지막 비문은 이 맥켄지 가문의 비문인데 이 비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기업가, 사업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분들이 130년 전 한국에 왔던 분들인데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한국의 작은 친구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무 큰 은혜를 받게 됐던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분의 유해들은 다 부산에 있어요. 부산에 선교하다가 돌아가셔서 거기 묻혀 있거든요. 후손들이 세워준 거죠. 거기 기념교회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말로 시작. 우리 인간은 그분이 만드신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서 숨쉬고 말하고 노래하며 움직이는 이미지이다. 네. 저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생각.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순서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해요. 어떤 상황도 이 상황은 변화될 수 없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건 확실합니다. 어쩔 때 보면 정말 위대한 일들을 해요. 근데 이 형상으로 새로움을 교차하고 반복하면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전의 나를 잊어버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전의 나를
덮어두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전의 나를 부인하라는 것도 아니고 부정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전의 나를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을 입은 새 옷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새 옷을 갈아입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기 나가시면서 오늘 하루 잘 살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들으면 옷 갈아입는다고 생각하고 빨래통에 던져버리고 오늘도 새 옷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지식에까지 새로워진다는 것인데 닮아가려고 하는 한두 번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반복하고 시간이 지속되면서 되어지는 ongoing process, 진행형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럼 언젠가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갈아입고 포기하지 않고 닮아가려고 흉내내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를 절망하고 낭망할 시간이 없어요. 또는 비겁하고 변명하거나 합리화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당장 매 순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노력하고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기대 그렇게 많이 가지지 마세요.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대는 내일 여러분들이 입혀주신 주님의 그리스도의 새 옷에다 기대를 맞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대해서 그렇게 기대를 많이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대의 초점이 이제 여러분이 최고의 우리의 바라봐야 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점점점 새로움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서 숨쉬고 말하고 노래하고 움직이는 이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 지금도 목사님 말은 참 좋은 말씀이신데 저는 그냥 그런 거랑 상관없이 살겠습니다. 그것까지 저는 그냥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었나요? 다른 거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새 옷을 입게 되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예수님을 닮기 위해 매 순간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갈아입고 매일 매 순간 이전에 어제의 옷을 빨래통에 넣고 새 옷을 꺼내 입듯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한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되어 살아가겠다고 그 마음으로 그 신분과 그 인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노력과 공로인 율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즐겁고 기쁘게 인생을 행복하고 자유하게 치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임을 주여 우리 모두 깨닫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는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담대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대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선포해 보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620장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고 좀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는 밤에도 주의 밝은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들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운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보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펴주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보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 저는 연약해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날마다 넘어져요. 저는 몸이 약해요. 저는 넘어집니다. 절망합니다. 쓰러집니다. 때때로 하나님 걸어가다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변화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아니다. 너랑 상관없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으로 새 옷을 날마다 입고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에까지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까이 가기 위해 유의미한 노력과 지속적인 흉내냄과 최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아름다운 몸부림과 발걸음을 다짐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분들에게 너희가 매 순간 새롭게 될 것이다 축복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머리머리 하시는 기도 제목 남은 삶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